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 나누고 싶은 뉴스 소식은 여러분들도 다 접하셨을 텐데 31살쯤 된 미국 크루크라는 청년이 유타 어느 대학에서 디베이트 이렇게 좀 자기는 앉아있고 대학생들 마이크 잡고 나와서 질문하는 반증하는 이런 그런 시간에 된 암살을 당해서 이런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그 뉴스를 접하면서 보시는, 들으시는 나름대로 생각의 관점, perspective,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perspective, 뉴스 이런저런 거 다 접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이 저도 있습니다. 이걸 뭐 다 주관적인 생각을 뭐 이런저런 거 뭐 토론하고 대화하고 모르겠어요. 주로 성역 공부 끝나시고 뭐 아니면 좀 대화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연습 연습 끝나고 여러분들 각자 근데 제가 제가 왜 그 뉴스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게 된 이유가 우리 윤 윤장원의 장원은 지금 필리핀에서 오늘 오셨는데 그 필리핀 후원하는 신학생들 졸업한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분들 중에 이제 몇 명이 페이스북에 펄크 죽은 펄크 형제의 살아생전에 디베이트하면서 발언한 믿음 신앙 고백을 코피션에서 사진하고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 필리핀 동역자들이 이 펄크 청년의 살아생전의 믿음 신앙 고백을 참 동의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추모하고 있구나 그런 관점도 보고 또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대학생 같은데 그 기사를 보니까 보스턴 대학에는 거의 뭐 80%가 다 리버럴 자유 자유 좀 자유적인 생각이 있는 대학생들인데 한 3%가 컨servative, 크루크 형제처럼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저격당해서 죽임당하니까 이 3% 되는 그 대학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대학생들이 이제 위험의 부담감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버스턴 대학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런 대학교 캠퍼스에서 기독교 동아리 보수적인 모임을 가질 때 뭐 이런 완전 좀 지켜달라 뭐 이런 뉴스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일세분들은 헐크 형제의 믿음과 그의 죽음에 대한 이렇게 반응들, 긍정적인 반응들, 안타까워하고 울고 또 제가 심지어 헐크 형제 부인의 동영상 스피치도 좀 관심이 갖고 31살의 과부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고통의 멍에 벗으라고 찬양했는데 그 부인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모르겠어요. 어린 나이 남편이 갑자기 죽고 뭐 하여튼 그런데요. 지금 얼마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좀 제가 네팔의 그 데모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팬티 형제 사역자 이제 같이 인도에서 수련한 사역자가 거기서 사는데 지금 모든 나라 미국을 위해서 오늘 좀 특별히 딜런 전도사, 준 전도사, 전 젠레건을 캠퍼스 사역자들은 더 피부로 많이 느낄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컬트의 죽음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 더 놀랍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여러 가지 그런 부인 자매 생각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또 어떤 면을 좀 생각이 됐냐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나 펄크의 죽음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유주의적 입장도 좀 댓글도 제가 좀 다 읽어봤어요. 좀 뉴스 인터넷에 보면서
컬크의 죽음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 젊은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컬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디베이트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도 막 이렇게 막 디베이트하면서 지금 뭐 낙태가 얼마나 잘못되고 동성애자가 잘못되고 성경적인 부부 뭐 남자애들 이런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믿음의 그 여러분 웬만한 그 제가 신학교에서 에클레지아를 변증학을 공부했는데요. 31살, 18살 때부터 그랬나 본데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지성인들, 대학생들 캠퍼스 다니면서 디베이트 논쟁을 벌였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그 웬만한 믿음, 실력, 지혜, 명철 뭔가 없으면요. 제가 신학교에서 변증학 교수님 보면요. 신학교에도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자유주의가 얼마나 지금 신학교 안에 넘치는지 몰라요. 신학교도 보수적인 신학과 자유적인 신학, 자유주의 신학, 그 리버럴 컨서베티브 신학 논쟁이요. 제가 존 프랭 교수님 인터뷰 전까지 도덕신학 교수님이 얼마나 영감해서 논쟁을 벌이는지 살벌해요. 제가 보기엔 살벌해요. 저는 그럴 실력도 안 되고 그런 용기도 없어요. 저는 그런 논쟁할 저는 또 겁쟁이기 때문에 또 논쟁하는 걸 싫어하고 이렇게 갈등을 싫어하고 화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논쟁을 회피하는 스타일이에요. 제안이하고 제가 정치를 안 해요. 그런데요, 젊은 세대들 중에는 터크 형제가 또 디바이스, 그 청년의 용기와 지혜, 믿음, 담대하게 그 논쟁 벌이면서 성경적인 자기가 믿는 원리를 주장했잖아요. 논쟁하면서, 그렇죠? 제가 보니까 낙태를 선호하는 대학생이 막 질문할 때 컬크는 그 아기의 생명이 언제부터 생명을 여기 뭐 이런 걸 가르쳐 하는 겁니다. 지식도 많아요. 보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컨설버리 뭐 이렇게 나눠서 좀 죄송하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보수적이지 않고 좀 약간 리버럴하면은 너무 디바이스하게 만들었다. 논쟁을 돌아다니면서 콘텐츠 하면서 젊은 대학생들을 이게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적 원리 막 이렇게 논쟁, 낙태 반대 막 동성애 반대 막 이렇게 할 때 그 낙태를 지지하고 동성애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그룹을 너무 흑백을 분명하게 너무 나눠버렸다.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모르겠어요.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컬크를 아주 좋아할 거고 기독교인 중에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은 컬크에 그렇게 하는 거를 긍정적인 필리핀 사역자들처럼 그렇게 안 보고요. 그 디바이스 너무 나눠버렸다. 너무 강하게 세게 뭔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쭉 인터넷 기사나 대화 사람들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9월을 딜런 준 전도사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씩 6개 거기다가 제가 전젠 외근을 그 9월 성교보고도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교회 단톡 카톡방에 나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딜런 전도사, 준전도사 사역이 지금 교회의 대학생들이에요. 전젠 외근을도 유니버시티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 그 캠프스 사역이거든요. 그럼 이 공통점이 이 사역자들이 지금 지성인들 대학생 젊은 이 18살부터 22살 아저씨 막 그런 이런 열정 우리 다 대학교 때 캠프스 사역 해본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 명의 사역자 이 부부나 사역자들이 대학생들을 접할 때 우리처럼 뭐 덮어놓고 믿고 뭐 그게 아니라 대학생들은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그 질문들을 답할 능력과 믿음과 지혜가 아주 요구가 돼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주일날 내일 바울의 마지막 세 가지
권면 중에 은혜와 소금 말, 은혜스럽게 소금 맛을 내는 말하라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세 가지 마지막 권면 중에 세 번째에 우리가 두 가지 은혜와 소금처럼 말을 하라 배웠잖아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설교 제목과 말씀 보면요. 그 당시 이단들, 영지자들, 지금도 얼마나 이단과 자유주의와 보수, 섞인 거, 너무 극단적인, 하이퍼 칼빈이즘, 제가 신학 배우면서도, 칼빈주의도 너무 극단적인 개혁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잃고 치우치고, 이게 참 여러 가지 좀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금, 정적으로도 지금, 이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 이게 다 지금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다 각자 보수인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세기 시대 때 그 영주자들 이단들 막 그럴 때 소망에 대한 호흡에 대한 그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확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베드로서도 나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 권면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그게 이제 말씀, 묵상할 건데, 적어도 이 컬크 형제는요, 필리핀 사역자가 올린 문구 보니까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한 말 보니까, 내가 죽으면은 나는 어떻게 remember, 기억되길 원하느냐, 이건 우리 각자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귀한 배워야 될 질문이고 자아성찰 자문인데 컬크 형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기가 죽으면 뭐로 기억나게 원하냐면 막 돌아다니면서 그게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으로 기억되길 원한다는 그 코테이션 문구를 제가 필리핀 사역자가 올린 거 보고 31살에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느냐. 우리가 50, 60대도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죽음의 관점을 갖자고 설교하고 책 내고 다 해도 갑자기 사람이 제 장모님 친구 다 죽었잖아요. 2년 전에 금년 5월 달에. 그러고도 그 순간이고 지나면은 죽음의 관점이 해져잖아요.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 즐겁고 가면서 하나님 사역하면서 이러면은 또 죽음의 관점을 또 망각해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니까.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린 믿음을 놓고 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 각자가 믿는 예수님과 복음과 신앙 말씀, 계명, 이거의 믿음의 원로 목사 수요일날 우리가 확신을 갖자고 정말 설교하시잖아요. 이제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신, 뭔가 사랑. 근데 구원의 확신, 사랑하신 승리의 확신, 로마서 8장 마지막 35절로 39절 보면은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 세 가지 확신을 제가 원로 목사님 설교 통해서 배웠거든요. 지금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승리의 확신은 없다. 사랑의 확신도 있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하십니까? 고난이 깊을수록 괴로울수록 아플수록 눈물 날수록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수록 사랑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 확신이 있으면요. 왜라는 질문 고난 속에서 왜 내가 이런 고통 역경과 가정 자녀 문제 이런 게 이렇게 거기서 헤매지 않아요. 그 고난을 누릴 수 있거든요. 축복을 은혜를 유익을. 그래서 제가 좀 설교도 하기 전에 기도도 하기 전에 좀 길어졌는데 고난은 기회입니다. 9번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8번까지 받았는데 이게 진짜 주위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어가고 이렇게 눈물 호소 과부들이 얘기하고 이런 사랑 이런 들으면서도 진짜 죽음, 고통, 고난, 사랑의 유족들 이런 속에서도 고난의 기회, 유익, 축복, 은혜 있다 믿고 누리고 있는가? 누리기 전까지는 안 갈지라도 믿는가?
그래서 믿음을 놓고 다 함께 통성기도합니다.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들도 바라보고 싶지 않고, 환경은 더욱더 바라보고 싶지 않고, 정치는 더욱더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분열된 나라 세상입니까? 네팔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저렇게 불을 지르고 정치인들을 때리고 불태우고 호텔, 힐튼 호텔도 다 불태우고 분노가 왜 저렇게 극심할까? 젊은이들이 부정부패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들, 정치인들의 자녀들, 네팔의 수많은 이들이 딴 나라 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지금 히스패닉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나라 식구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그런데 네팔의 SNS를 다 끊어버리니까 분노가 저렇게 표출된다고 기사를 보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병들었습니다. 몽골에도 가봤더니 부정부패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는 교만한 거짓, 욕심, 탐심, 탕간오리, 그런데 서민들은 보통 서프링 당하고 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신앙인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먹고 살려고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서 더 궁핍해져 갑니다. 그러니 거짓에, 사탄의 유혹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믿는 자 싶은 자들도, 목사도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노예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말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제 자신을 바라봐도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떤 다른 누구를, 목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잡혀왔을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은혜의 말. 근데 우리는 은혜의 말이 나오기 전에 판단과 정죄와 정치적인 견해도 너무나 색깔이 분명합니다. 반대편에 왜 사람들이 그런 한 사람의 죽음을 저렇게 지지할 정도로 저럴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사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목의 책임을 우리가 앰베서를 피스메이커, 그런데 우리도 분열을 지지하고 분열을 좋아합니다. 그런 걸 원치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터넷 사역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한편에 치쳐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 반대편 의견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왜 저렇게 좋아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추억되길 기억되길 원하는 한 형제의 죽음, 그 반응들, 고통당하는 그 부인 자매, 아버지의 죽음조차도 잘 모르는 두 아이들, 어린아이들, 죽은 자의 형제의 그 부모님들과 친척들, 친구들, 교회 형제자매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슬픕니다. 그 형제 죽음 자체의 슬픔보다 이 세상 현실,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 또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이 세상, 공산주의, 모슬람, 종교의 자유가 없이 핍박받는 기독교인들, 종교 자유를 누리는 미국, 한국 이런 나라에서도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이 분열에 좋아하는 마귀 사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키면서 싸워야 나아가야 되는데, 싸울 의욕을 잃어가는 낙심과 실망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분열과 예수님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 신앙도 다릅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10손가락 사이즈가 다 다르듯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만 맞다고 자기만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런 모습인가 회의를 느낍니다. 다 은혜의 바다에, 사랑의 바다에 주님은 다 포용하면서 나름대로 영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좁습니다. 우리의 관점도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말씀, 그 좁은 관점을 좋아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주장하면서 어쩔 때는 너무 극단적인 개혁주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너무 열려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고민 과정에서 예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만 생각하고 싶고, 예수님을 제대로 말씀 중심으로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본질을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고민하게 됩니다. 컬크 형제의 죽음, 순교라고 기독교 신문에 나옵니다. 많은 젊은 한국에도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나름대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혈기와 열정과 여러 가지 감정 지정의를 말씀으로 절제시켜 주시고, 병든 사회의 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지혜의 넓은 마음을 주시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러한 믿음이 균형을 잃은 잘못된 믿음이라면 성도님들 받아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각자, 성도님들 각자 나름대로 믿음 신앙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 달라도 적어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고통당하는 이 세상의 영혼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병든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울부짖는
길을 잃어버렸던, 길을 찾았던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관점으로, 어떤 믿음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신음소리, 고통 보고 듣고 예수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 작은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 딜런 전도사, 준 전도사, 전쟁 외근을 사역자, 아버지 조셉 전도사님, 우리 젊은 사역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고민과 씨름과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주셨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젊은 사역자들, 그 대학생들을 접하면서 복음 전하고 섬기면서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픈 마음,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필리핀 사역자들, 인도 사역자들, 네팔 사역자, 캄보디아 잔디, 또 우리 케냐 선교사님 김나경 선생님 부부나, 또 카자흐스탄의 이정희 선교사님, 1월달 서진국 선교사님부터 우리가 인도, 몽골, 또 엔세나다, 멕시코 여러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승리장로교회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후원케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앞으로 후원케 하실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 그저 선교 헌금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계를 향한, 복음화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고통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병든 사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어떻게 은혜스럽게 말하고, 어떻게 소금 맛을 내는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에 대한 질문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답변할 것인지, 디베이트하던 간증하던 인터넷에 나누던 우리 자녀에게만 적어도, 교회 식구들에게만이라도 확신을 가진 그 믿음의 소망을, 사랑의 소망 확신을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 생활하다가 지금 죽임을 당할지라도, 병들어 죽을지라도 요동함이 없는 견고한 소망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